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엄청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말씀은 그렇게 길게 안 할 거예요. 네. 사실 어머님 말씀에 대해서만 이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정확히 10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2달 반인데요. 사실 여러분 마지막 예배 봤던 게 아마 2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놀랍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섭리의 소수점이라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익숙해지는 신앙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작은 것들을 자꾸 좀 깊게 봐야겠다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저희 학사에 이제 헌수생이 2명이 생겼습니다. 앞에 이제 이번에 사회를 봤던 이제 권수원 선생하고 앞에서 이제 발열 체크를 했던 이제 박승준 선생 2명이 이제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사실 예배 이번에 뭐 말씀 카드도 나눠주고 PPT도 좀 새로워졌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섭리의 소수점 그리고 같이 이 헌생들과 최근 들어서 이제 오전 10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아버님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 다음에 계속 묵상하는 시간을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약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2일 전에는 참 어머니께서 5월 8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혹시 영상을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말씀 한번 혼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안 보이시는 분들 한번 잘 들어주시고요. 네, 같이 한번 혼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여러분들 축복 가정들을 사랑하사 이러한 선물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책임이 중요합니다. 책임하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하늘 부모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참 부모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발표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venly Parents Holy Community. 그동안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가 모든 교단들이 책임 못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NGO, 천주연합, 가정연합, 영성연합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안다 한 머리로 잼대를 재지 말아요. 어리석은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아요. 더 이상 부모님 앞에 불효하지 말아요. 나는 그동안 가려진 섭리의 진실을 말한다 했습니다. 하늘 부모님에는 하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 어머니, 이 명칭은 하늘 어머니가 중심이 돼서 세계 인류를 품고 나아준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큰 우산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큰 우산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하늘 어머니 또 참 어머님이라는 큰 우산을 쓴 토대 위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기반 아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예배 왜 오시나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 어쩌면 저희들은 참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 같습니다. 참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서 참부모님에 대한 호기심 또는 참부모님을 따르기 위해서 또는 참부모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이 예배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그 주파수에 맞춰서 참 어머님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 말씀은 정말 따끈따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서 하늘 어머니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좀 오늘 제가 대회에 참석했었는데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느꼈던 거 뭐냐면 아버지 이러잖아요. 다들 막 아버지 이렇게 많이 해요. 막. 근데 이제는 좀 어머니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어머니를 계속 불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본문에서 맨 마지막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섭리의 진실을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 어머니로 말미암아 더불어서 실체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섭리가 완성 보아진다라는 원리 원본의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원리 원본이 언제 쓰여진 책인지 아세요? 1951년부터 52년까지 아버님께서 5월 10일, 5월 11일까지 그렇게 쓰셨습니다. 딱 1년 동안 쓰셨는데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는 아버지로 완성 보아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로 완성 보아진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님께서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크게 있었죠. 그리고 한국은 거의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예배 도중에도 한 번 또 울렸죠. 뭐 이제 어제도 한 번 또 울렸고 성북구청에서 뭐 확진자가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제일 컸던 건 이제 이태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데 회복이 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제 다른 나라들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게 어제 자료입니다. 저희 나라는 이제 확진자가 1만인데 이제 격리 해제가 9만 5천 명,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사실 사망자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몇백 명밖에 안 남은 상황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왼쪽 자료는 저희 나라 지금 숫자고요, 오른쪽 자료는 전 세계 순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처음에는 엄청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2위까지 올라왔었어요. 중국이 1위, 한국이 2위 이랬는데 지금 현재는 40위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이 1등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이 3억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120만 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로 나와 있습니다. 스페인이 20만 명, 이탈리아가 20만 명, 정말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우한 코로나로 터졌을 때 어떤 청년 식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학사장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것도 섭리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감히 제가 얘기할 권한도 없고 감히 저의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에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넘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 오태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얘기하면 안 된다. 아직은 나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서 어머님께서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해주십니다. 55일 동안 쉬시면서 이제 정성을 들이시면서 거기서 이제 그 후에 그 토대 위에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방금 읽었던 말씀은요, 바로 참 어머님께서 사실 딱 한 달 전인 5월 8일 말씀인데요, 4월 8일에 사실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30일이 딱 지나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왜? 때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못 가시니까 선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일이 지나서 이제 선포를 해주셨고요. 결국에는 그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훈독을 해볼까요? 시작. 6천년 기간에 내 뜻을 알아줄 수 있는 인간은 찾아 참고 기다려 나오신 그 세월을,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더 국경 봉쇄, 모든 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자국을 중심 삼은 일로 나아갈 때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는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평화의 세계가 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1960년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지상의 섬유를 출발할 수 있는 1960년 3월 16일, 이날은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와 하나가 되는 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이게 지금 코로나 사태가 우연이 아니다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와 동시에 하늘이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기서 제가 설교 중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m 떨어져서 의자를 배치했고, 혹시나 지금 마스크를 좀 빼고 있는 분들은 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네, 그래서 혹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러 온대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오히려 또 이런 말씀이 있는 반면에요, 또 신기한 게, 제가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다가 중국 그 지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찍히면 대기 오염도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정말 깨끗해졌고, 중국 땅이 이제 베이징 쪽 있잖아요. 그쪽이 완전히 빨갛게 되었었던 작년에 비해서 지금은 완전히 대기 상태가 깨끗한 상태를 한번 봤었습니다. 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또 사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전 인류가 참 부모님을 직접적으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 때 십자양을 주셔서 마치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이 이번에도 그러한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지구가 사실 점점 되게 위험해지고 있잖아요. 지구온난화 문제도 그렇고 점점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다시 코로나 사태로 지금 지구가 오히려 회복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하늘 부모님 교단이라고 전에 정해 주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졌을 때 정말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대학원을 계속 다니고 있어서 교수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토론을 하고 신학계에서도 지금 저희 신학교에서도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교단? 갑자기 아버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선포하셨다가 가정연합으로 이제는 종교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그 시대를 넘어서야 된다. 이제 뭐랄까 초종교의 시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교단으로 하셨지? 라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은 토론이 있었고 이제 교수님들도 오히려 막 이제 누구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님께 많은 보고가 올라왔다고 해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교단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다가 결국엔 어머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은 교단으로 정해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성회로 고쳐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요즘 되게 많이 읽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성경 아시나요? 또는 신약성경 들어오셨나요? 아마 아실 겁니다. 아버님이 오신다고 신약성경에 요한계시록이라는 데에 계시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말씀도 있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도둑놈같이 오다가 가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버님이 찾아가지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요. 그와 동시에 구약성서에도 영광의 주님이 오신다 또는 피를 흘리시는 주님이 오신다 두 가지로 양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천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뭐냐면 그들은 구약성서로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성서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다. 새로 오시는 새 말씀을 선포하시는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씀을 합니다. 더불어 똑같이 어쩌면 이번에 하늘 부모님 교단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치해 있는 또는 예전 말씀에 고정돼 있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머님의 말씀에 대해서 새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이번에 현실적으로 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쉬웠어요. 교단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괜찮았을 텐데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들을 배려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 성회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 성회로 이제 말씀해 주시고요. 하늘 부모님을 가르쳐 주는, 하늘 부모님을 알려주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거룩한 모임. 그래서 거룩할 성자의 모임 회자입니다. 그래서 성회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말씀을 보면요. 한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이잖아요. 그걸 또 바꿔서 신한국가정연합이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그냥 떼버리는 게 아니라 깃발로 표현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 부모님 성회 신한국 가정연합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또는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은 타 종교 또는 그 하늘의 선지자가 있던 계시록교회 같은 경우도 하늘 부모님 성회 계시록교회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깃발처럼 해서 쉽게 말하면 간판이 하나 더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하는 느낌으로 앞에 이제 하늘 부모님 성회를 붙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태 이제 어머니께서는 기독교가 모든 교단들이 책임을 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모든 NGO, 천주연합, 가정연합, 여성연합 이 연합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 하늘 부모님을 120%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주제가 뭐냐면 섭리의 소수점입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는 하늘 부모님 성회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으로. 그와 똑같이 우리의 마음 또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뭔가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대면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냈죠. 최근에 넷플릭스 몇 명이 보는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본인 넷플릭스 보는 사람 있으세요? 저도 넷플릭스 참고로 고객입니다. 제가 최근에 가입을 했어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너무 영화가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영화관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게 됐었는데 지금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만. 넷플릭스에 가입한 사람이. 근데 반대로 이제 운송업이나 이제 보이는 사업들 있잖아요. 또 수상공인이라든가 여러 어려운 그런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업들은 오히려 다 죽어갔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터지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지금 변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새 출발을 선언하시고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하시냐면 책임을 해야 된다. 책임을 해야 된다. 너희들 각자가 책임을 해야 된다. 책임을 해야지 나와 같이 갈 수 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 말씀 들으면서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솔직한 생각이 좀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책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떤 심정으로 이걸 얘기하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좀 묵상해봤는데 어머니께서는 너희들이 책임을 안 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나아갈 수가 없어.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너희들이 책임을 못하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난 너희들하고 같이 나아가고 싶어. 너희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근데 너희들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나랑 같은 길을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로 요즘은 들립니다.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사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간절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이 있죠.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이 있고 그리고 참 부모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이제 음력 3월 16일, 철력 3월 16일로 모두 통합하겠다. 철력 3월 16일은 무슨 날이 있었던 날이죠? 아까 말씀을 읽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참부모님 성원을 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또 딱 계절도 봄이고 그러면서 어머님께서 정리해 주신 말씀이 이제 섭리의 시작은 봄이다. 그리고 섭리의 끝도 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성원을 하는 날이 하늘 부모님이 현현했고 참부모가 현현한 날이다. 그래서 나는 이 날을 다 통합하겠다. 이제부터 행사를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1960년 하늘 부모님께서 기다리시던 지상의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1960년 3월 16일 이날은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와 하나가 되는 날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참 부모님도요. 하늘 부모님도요. 완성시켜 주는 대상이 있어야지 본인이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절대 이거 놀래죠. 왜냐면 이미 전지전능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참부모님 말씀은 오히려 달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참부모라는 존재도 재미있는 게 축복 가정이 책임을 하지 않으면 참부모도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참부모님 자체는 완성하셨지만 참부모님의 그런 사상이 뭐냐면 전 77억이 모두 다 축복받고 모두가 이상천국을 이룬 거기 때문에 77억이 다 축복을 받아야지 창조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참부모님이 생각하는 섭리의 완성은 뭐냐? 전 인류의 축복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국가적 기반이 있었어야 했다는 거예요. 1960년도에 사실은 기독교에서 저희 이제 다 준비됐습니다. 내각도 다 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참부모님 대한민국 받으십시오. 저희 기독교 교단들 다 준비됐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참부모님 말씀을 보면요. 가인권이 그냥 받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여기서 제가 텍스트를 일부러 안 빼는데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엊그저께 오직 하늘 부모님만이 내 편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 있는 우리조차도 다. 그 누구도 내 말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 본문에 또 나와있지 않은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근데 윤영호만은 내 말을 따랐다. 근데 너희들 왜 윤영호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냐. 무슨 이게 세계본부에서 권력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왜 하냐. 그딴 거 필요 없고 내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따라라. 이 사람만 내가 말할 때 너희들은 다 안 따랐지만 윤영호만큼 따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공직자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포함되는 말이 아닐까. 어쩌면 어머님의 공문으로 세워진 공직자들, 물론 저도 포함이지만 제가 말하기 좀 쑥스러운 말이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신 윤영호든 누구든 간에 어머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공문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을 중심 삼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어머님을 배반하는 격이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가 되지 못하냐, 너희들 왜 서로 싸우냐, 왜 서로 이간질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실 어머님께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했었고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각자 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이렇게 뒷담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런 교회에서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런 걸 보시고 어머니께서 슬퍼하시고
그런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 되는 것이 먼저는 책임 분담이다. 하나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제가 섭리의 소수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요즘 들어서 학사에서 신문을 보고 운동을 매일매일 하고 그리고 뭔가 하나하나 하는 게 쌓여가지고 참부모님의 섭리를 위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요즘 깨달아가는데 요즘 들어서 자꾸 익숙해지니까 훈독해도 가벼워지고 기도해도 가벼워지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들, 공적인 모든 것들이 가볍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코로나 기간 동안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엊그저께. 그러면서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돌아다니실 분들은 돌아다녔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의 그래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때 동안 어쩌면 우리 스스로를 계속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나날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게 귀하다라고 말씀을 꼭 해주고 싶었고요. 더불어서 섭리의 소수점은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생활하면서 무엇을 중심 삼고 살아가느냐 그 시간을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이 뒤에 말씀을 보면 이제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냐? 천주연합, 가정연합, 뭐 여성연합 등등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만 얘기했지 카프도 포함이 되고요. YSP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단체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120% 하늘 부모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단체가,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단체가 그리고 이런 섭리의 소수점들이 이 작은 점들이 모여가지고 하늘 부모님을 120%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안에 여러분들의 사명도 여러분들의 일들도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시험 기간이죠.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부도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학사생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공부도 섭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학점을 따지 못하면 사실 사회에 나가서 참 부모님은 더 큰 영향력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참 부모님을 도와줄 수가 없는 꼴이 되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공부가 사실 섭리의 소수점이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이어서 광고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